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보통 8월 말이면 날씨 어느 정도 더위가 꺾이고 시원해져야 되는데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참 많이 무더웠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시고 한 학기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인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오주철 목사입니다. 개혁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터인데 먼저 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 전체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를 37회로 졸업했습니다. 동산동에 있을 때에 2학년을 마치고 진량으로 3학년 때에 건너오게 되었고 벌써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로신학대학교 졸업을 하고 또 계명대학교 대학원과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계명대학교 겸임교수이고 또 우리 학교의 특임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울산 언양에서 영신교회를 1997년도 개척해가지고 현재까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강이다 보니까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대면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싶지만 그래도 혹여 저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더라 한다면 제 이메일이나 제 전화번호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제가 올려놓았기 때문에 거기 강의 계획서도 제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언제든지 카톡이나 메일이나 전화로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면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종교개혁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이르기까지 신학사의 흐름을 잠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7년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당 정문에 97개 교회의 반박문을 내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난 뒤에 2년 뒤 저빙글리가 취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1532년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536년에 잉글랜드 헨리 8세가 형수와의 결혼 문제를 취소하려고 했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 반대를 받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수장령, 그러니까 모든 권위에 있어가 왕이 최고다라고 하고 사제도 왕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성공회를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그렇게 일단 명명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인데 종교개혁 시대는 칼빈이 죽은 1564년으로 종말을 고합니다. 그러난 뒤에 정통주의가 발효가 됩니다. 정통주의는 베자나 고마루서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몇 가지를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자들 신학함의 자리가 교회였습니다.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세웠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신학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정통주의는 교회 현장이 아니고 학교였습니다. 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 속에서 신학이 세워지고 교리가 정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는 무언가 신학에 따뜻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주의 시대 오게 되면서는 그런 부드러움이나 따뜻함이 사라지고 삭막하고 도그마틱화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주의입니다. 이런 정통주의 신학이 이루어지면서 데카르트가 합리론을 주장했던 데카르트가 1650년을 죽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두 가지의 사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합리주의와 또 경건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주의는 뭐냐 그러면 모든 신학이나 철학이나 학문함에 있어가지고 이성의 중심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되고 이성으로 받아들인다. 합리적인 사고,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주의는 인간의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경험한 바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주의가 이성을 강조하고 경건주의가 경험을 강조하지만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자, 그런데 이 경건주의 합리주의가 나타난 가운데서 1784년에 임마누엘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쓰면서 계몽주의가 발효가 됩니다. 계몽주의는 결국 합리주의나 경건주의의 모든 것이 하나에 어우러지는 것인데 인간의 이성을 우월시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유, 인간의 경험,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계몽주의가 발효가 됩니다. 이 계몽주의 산하 속에 나타났던 게 뭐냐? 바로 자유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루며 있어가지고 인간 예수를 더 우월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인간의 우월주의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없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지만 인간은 이성을 세우고 인간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이런 관념 속에서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을 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경에서 이해되고 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신화화라는 이름으로 비신화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모든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성경이 신화화된 분들이 많고 종교 담론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가 거의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이 사라질 것이고 기독교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 염려까지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14년 독일의 빌헬름 2세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에 독일의 헤겔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자 62명이 빌헬름 2세의 전쟁을 합리화하는 선언문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 칼 바르트입니다. 원래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제1차 세계대전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기의 서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빌헬름 2세 전쟁을 합리화하는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자유주의에 떨어져 나와서 그는 다시 자기 신앙을 되세우게 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칼 바르트는 자신 스스로 신정통주의를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특히 박용용이나 우리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그 이름을 명명 붙여가지고 신신학 내지 신정통주의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신정통주의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계몽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주의를 쪼면서 성계의 권위가 거의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다 거부한다라는 관점 속에서 성경을 거의 종교 담론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칼 바르트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세 개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계시된 말씀과 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계시론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계시론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성경을 이야기하고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의 완성이다. 최종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계시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인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되는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르트에 의해 가지고 추락되었던 성경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한국 보수신학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이 영향력 을 가져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 상황,
신학적인 하나의 사조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개혁신학 이게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함께 같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개혁신학이라고 했을 때 이 과목은 저빙 권리를 중심으로 한 칼빈을 주축으로 일어났던 스위스 종교계 중심의 개혁신학의 형성 과정과 더불어서 개혁신학의 발전 과정,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 이런 한국에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개혁신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있어서 저빙 권리나 칼빈의 신학들 또 그들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나아가서 개혁신학 정통의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들을 통해 가지고 개혁신학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살펴볼 수가 뭐냐? 이 개혁신학이라는 낱말입니다. 리폼드 테올로지칼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는데 개혁신학이 뭐냐라는 논점을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이 있고 스위스 저빙 권리와 칼빈을 중심으로 했던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잉글랜드의 찰스 8세에 의해 했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안에서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점진적인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 안에서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네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칼빈주의가 개혁신학이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칼빈주의가 개혁신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신학은 칼빈주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교 같은 경우는 루트란 아우라고 해서 루터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개혁신학에 범죄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루터 교회는 사실은 루터가 주장했던 이신칭의보다는 오히려 로마 가톨릭에 있어가지고 협력설에 따르는 이 멜랑이톤의 신학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루터교는 루터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게 아니라 루터가 뭐라고 말씀했느냐는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개혁신학은 뭐냐? 아무리 칼빈이 좋은 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또 저빙 권리가 좋은 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뭐냐? 성경 중심의 종교개혁인데 칼빈, 저빙 권리, 웨클람 파디우스 부처 이런 수많은 작은 내천들이 물려가지고 큰 강을 이루게 있는데 이 큰 강줄기가 뭐냐? 바로 개혁신학, 개혁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혁신학 내지 개혁주의가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 칼빈이나 저빙 권리, 웨콜라파 전체에 흘러왔던 한해 큰 강줄기를 이루었던 신학, 성경 중심의 신학이 개혁신학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8세기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정통주의 시기입니다. 이 정통주의와 또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거세게 났던 20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에 성했던 개신교의 정통주의 그리고 개신교 스콜라주의 성립 발전과 과정 내지 그 신학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 정통주의 신학이 한국의 선교사들 통해 가지고 한국에 전파되어서 박영용 박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신학의 주를 정착되는 그 과정도 함께 조감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우리 신앙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한국 및 우리의 신학의 함에서 정체성을 성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 이 개혁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혁신학의 수업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먼저는 개괄적으로는 개혁신학의 형성 및 발전 과정과 더불어서 그 대략적인 내용들을 먼저 이해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한국교회 장로교회 역사적인 정체성도 함께 반성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저빙 권리와 칼빈을 중심으로 했던 개혁신학의 의의와 교리적 체계 특징들과 및 개혁신학의 교리사적인 배경과 종교개혁시에 정립되었던 개혁신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서 서비스를 비롯한 각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의 신앙과 사상, 또 요리문답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졌던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들은 그냥 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 속에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격과 또 제후들 국가들의 핍박에 의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코 다른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자기 신앙의 정당성 내지 성경의 바탕을 둔 신앙의 올바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고백서고 요리문답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오늘 우리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난 뒤에 미국에 성행했던 개신교 정통주의와 개신교 스콜라주의 발전 과정과 그 신학 관계도 살펴보고 이대 신학을 전수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학과 또 박영영 신학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함에 있어가지고 수업의 교재가 중요할 것입니다. 교재를 보았을 때에 이 교재는 주 강의를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신학, 이 책을 주 교재로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기록한 책인데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얀 후서, 마르틴 루터, 또 저빙 걸리, 존 칼빈, 존 낙서 이런 사람들의 신학과 삶을 깊이 있게 다루었던 것이 이 책이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2017년도에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만은 이 책은 우리 학교 매점 안에 서점에 가면 이 책이 구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이 수액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여러분 수업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이해라고 하는 것인데 윌리스턴 워커가 썼고 송인설 교수가 옮겼던 것인데 기독교 회사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회사는 전체적인 역사를 망라하고 있는 좀 두꺼운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간략하게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후스토 곤잘레스가 썼던 종교개혁사와 또 중세교회사 있는데 이런 책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학하면서 학기가 시작되면 책도 많이 사야 되고 또 이게 또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서를 보시고 필요할 때에 학교 도서관에 또 비치되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아마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후스토 곤잘레스가 썼던 현대교회사,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 교육부가 편집했던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 유산이라는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턴 신학과 근본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프린턴 신학 같은 경우에는 데이빗 웰스가 썼고 박용규 교수가 옮겨 넣는데 사실 이 책은 구프린턴 신학에 중심되는 학자들과 그리고 신학 사상들이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이 절판되어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린턴 신학과 근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김기영 교수가 쓴 책인데 미국의 프린턴 신학의 형성 과정, 미국의 장로교회 형성 과정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프린턴 장로교회가 근본주의와 어떻게 밀착되어져 왔는지라는 부분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도 안타깝게도 절판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미국의 마지막 시작할 때는 제가 요약해서 요약된 강의안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이고 아마 이 책이 우리 학교에 도서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구해가지고
재본을 해가지고 서재실 아주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만은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책들을 가지고 수업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제 교재 중심 외에 없는 다른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그때 요약한 강의안을 해서 PDF로 만들어 가지고 교탑에 올려놓도록 할 것입니다. 다운받아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권하고 싶은 것은 조지신학개론입니다. 사실 이 책은 두 군 다 제가 쓴 책입니다만은 우리가 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다수의 학교들 신학이 현대 신학에 너무 방점을 두다 보니까 정통 신학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가 왜 맨 앞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론이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지신학개론은 정통주의 신학의 바탕을 둔 관점 속에서 하나의 파노라마식으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평신도 교의학은 어떻게 신학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조지신학개론보다 좀 더 쉽게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 조금 부피도 좀 작지만 아마 여러분들 신학을 전체를 정리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현대 신학에 너무 방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정통 신학에 대해서 교회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학을 놓쳐버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권의 책은 여러분들이 신학함에 있어서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니까 그냥 참고로 여러분께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알라딘이나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시면 학교 매점에 가서 이 책을 구비해 달라고 한다면 아마 학교 매점에서 설치를 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는 성적입니다. 사실 신학교는 성지동산이라고 해서 시험만 없으면 언어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수업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 시험은 쉽게 시험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인강입니다. 인강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규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강에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강의 시점으로 올려서 그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주간만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는 2주간 열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주 안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청강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또 동영상은 학기 끝날 때까지 내리지 말아라 라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올려놓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2주 안에 강의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강이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느슨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수업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강의를 듣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결석하면 2점 감점을 하고 그리고 5번 결석을 하게 되면 결국 F 처리된다는 것, 출석 관리는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의 점수를 매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주간 전에 여러분들 교탑에다가 시험 문제를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되 단 답안지가 같은 두 사람이 나오면 두 사람 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답안지를 여러분만 쓰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제가 원하는 답을 쓰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중심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다는 것. 그런데 간혹 보면은 책을 가지고 또 인터넷을 가지고 베껴서 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는 거의 낙제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점수는 맥시멈 다 줄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점수를 최대한 잘 줄 것이지만 반면에 좀 요행을 부리고 아니면 인터넷에 베껴서 붙이고 그러면 저는 좀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 제가 계명대학교 대학원 수업을 진행할 때에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 기말고사 페이퍼를 제출했는데 이분이 인터넷을 그대로 요약해가지고 제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신천지에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목사님 이거 어디서 뵙겠느냐고, 이거 신천지 그린 거 아느냐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양반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신천지인지 뭔지 그거 정도 모르고 됐냐고, 다시 써내라고 라고 제가 한번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시험을 성심껏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제물입니다. 20점입니다. 11월 8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제물은 개혁신학에서 다루어졌던 하나의 주제 내지 개념을 선정하는 겁니다. 가령 성만찬이나 또 아니면은 교회론이나 뭐 이런 관점 속 주제를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도출해내면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적용의 문제를 다루는 소논문입니다. 이게 A4 용지 기본 바탕에서 글꼴 10입니다. 그래서 5매 이내로 작성해 가지고 11월 8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5매인데 이 글꼴을 12, 13 크게 가지고 장수를 줄이면 안 됩니다. 10 기본 틀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알고 있듯이 이 수업은 임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저장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기간 내에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수업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수업을 들으시면서 강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강의 전체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소개해 드렸고 또 이 강의는 인강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녹음해서 보내드린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첫 주차에 관한 수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간에는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좁게는 칼빈 신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칼빈 신학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칼빈 신학만 모든 개혁신학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종교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루터란 아우도 있고 또 저빙걸리, 웨콜람파디우스, 부처, 칼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루터의 주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루터교라고 해서 루터란 아우라가 따로 있지만 그 외에 칼빈과 그리고 저빙걸리, 부처, 웨콜람파디우스 이런 다양한 작은 내울들이 모여가지고 큰 강줄기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개혁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개혁신학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종교개혁 당시에 나타난 세 가지 형태 그리고 또 특징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종교개혁을 불시했던 얀 후스, 보헤미아의 순교자 얀 후스의 삶과 그의 신앙사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헤미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독일에 지배된 상황이 있었지만 약소 국가였습니다. 약소 민족.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힘도 없었던 상황이지만 이 후스라는 말은 거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가 순교하고 난 뒤에 100년 뒤에 마르틴 루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얀 후스의 주장이라든지 신앙사상이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주교재가 종교개혁자의 삶과 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주문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학교에다가 도서관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책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놔라 라고 제가 미리 요청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주차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또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이런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 스위스의 쩌빙걸리입니다. 사실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풍잎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북부는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이 지역은 프랑스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탈리아로 가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산악 속에서 작은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쪽에서는 제네바가 있고, 제네바 같은 게 깔뱅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곳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쩌빙걸로 했던 이 북부 취리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도시연맹 국가로 형성되어져 있었지만 느슨한 도시연맹 국가로서 이 지역은 특별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의 영향도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쩌빙걸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상황 과 또 그 당시에 스위스의 상황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에는 추석 연휴입니다. 이번에 추석은 거의 열흘가량 쉰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주간 여러분들이 추석을 보내면서 가족과 간에 좀 편안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의안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7주차입니다. 7주차는 칼빈의 삶과 그의 신앙사상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보면 루터를 중심으로 했던 비텐베르크 독일의 종교개혁이 있는가 하면, 또 취일을 중심으로 했던 쩌빙걸리의 종교개혁이 있고, 반면에 프랑스인으로 이 제네바로 망명을 와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사람인데 누구냐 그러면 칼빈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스위스의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렇게 단풍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끝자락이 여기가 제네바라는 곳인데, 여기는 프랑스와 완만한 평야지대다 보니까 프랑스의 범죄인들이라든지 정치범들이 대부분 어디로 오냐면 여기 제네바로 피난을 옵니다. 물론 칼빈도 박해를 피해서 그는 결국 제네바에 오게 되는데, 원래 칼빈은 제네바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자기가 책을 쓰고 그러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네바에서 머물면서 결국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칼빈의 삶, 어떻게 보면 칼빈은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칼빈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과 신앙사상을 우리 7주차에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주에는 우리가 칼빈주의의 신앙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칼빈주의와 칼빈을 똑같은 사상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사후 이후에 정통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정통주의에서 칼빈의 후계자들이 강의를 하면서 신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현장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는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고민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칼빈주의자들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강의에서 강단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 있어 가지고는 현장에서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가령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예정론 같은 경우에도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교회론 안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변하지도 않고 완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칼빈주의자들은 학교에서 이 예정론을 다루다 보니까 그들은 이 신론에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에 책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 칼빈주의, 정통주의는 너무 삭막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반발이 나왔는 것이 계몽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떠간에 우리는 칼빈과 칼빈주의,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루터와 루터의 주의자들에 있어가지고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진다라는 점에서 칼빈주의의 신학사상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주차의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 주 전에 문제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워드를 치셔가지고 정한 기간 안에 제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요즘 보면 챗GPT나 제미나이나 생성형 AI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챗GPT나 제미나에 올려가지고 문제를 올려서 답을 가지고 제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성적을 날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대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걸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맡겨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머리는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거의 텅 빈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사고하고 끊임없이 자기 글을 쓰고 발표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미나이에 맡겨버리고 챗GPT에 맡겨버리면서 일조적으로 모든 것을 가져온다면 글 쓰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문을 찾아가서 답을 적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제미나이나 챗GPT, 생성형 AI에 너무 눈독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 불구하고 거기에 온전히 다 맡겨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존재가 된다는 것도 두려워하시면서 스스로가 글을 쓰는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지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냈을 때에 제가 말하지 않았던 엉뚱한 답을 가지고 적어온 친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뭐라고 말했는지 그 강의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답을 많이 적는다고 점수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 개혁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또 조직신학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은 얼마나 짧은 영역 속에서 기성전결, 서론, 본론, 결론을 명쾌하게 쓰느냐라고 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답을 쓰시는데 너무 많이 쓰신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 줄, 두 줄 써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요약해서 정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난 뒤에 10주차에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에 대한 상황을 알아볼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칼빈,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인데 특별히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칼빈주의 후계자들 우리는 위건어라고 말합니다. 이 위건어들이 상당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피변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낭터 칙령 때에 위건어들의 신앙을 자유를 허락했지만 수많은 이미 위건어들이 죽은 상황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프랑스를 떠나간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프랑스가 이 위건어들을 박해하면서 또 많은 위건어들이 영국이나 스위스나 또 프로이센 독일로 떠나가게 되면서 결국 그 당시에 유럽의 유일 절대 강국이었던 프랑스가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재는 제가 이미 PPT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PDF 아크로베트 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를 다운받아서 수업에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주차에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입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장로교가 출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잉글랜드에 복속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헨리 8세 결혼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형수와의 결혼을 했던 이 문제를 취소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헨리 판사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성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회인데 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성공회가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겹치면서 또 많은 이 정치적 경란을 거쳐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어떤 종교개혁의 상황을 제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주차는 정통주의 성립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퓨리탄 청교도와 또 루트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앞서 칼빈주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칼빈주의나 루트파주의에는 루트와 루트파주의 후계자들 또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진다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주차는 정통주의 성립에 있어 가지고 경건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로마 가톨릭 사회에서 정통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통주의가 너무 도시적화가 딱딱한 반면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주의나 또 루터파주의나 이런 후계자들이 오게 되면서 이들이 학교 강단에서 강의하면서 너무 도식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도구화되는 상황 속에서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통주의 반발에서 나온 게 뭐냐? 경건주의와 합리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경건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신앙의 체험을 강조한다면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두 개 다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결국 인간 중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발달되어지면서 인간의 이성이 우월화되고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 경건주의와 합리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성경의 권위도 떨어지게 되고 많은 교회의 위기적인 상황을 오게 되는데 이런 경건주의 합리주의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자유주의가 발현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주차에서는 미국교회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1815년 4월 1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던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은 사실은
독일에서 무려치는 이 자유주의를 방어하면서 신앙의 건건주의를 지키는 가운데서 나타났던 하나의 청교도의 신앙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정통주의가 하나의 어떤 의미의 성경 중심의 청교도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한국 교회에 영향 주었는데 이들의 신학은 결과적으로 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중심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 사상에 있어가지고 핵심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서 한 학기 전체 수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차 12월 8일에 학기말 고사 시험을 치면서 한 학기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학기 수업이 임강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여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면 기억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학교를 마치고 목회 현장에 나오면 또 다 같은 동역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서 이 수업이 여러분들 참으로 유익한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남신학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신학에 상당히 많이 올인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조직신학을 하고 있지만 정통신학에 대한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 영신에는 상당히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내지 전통인데 이 전통신학을 제대로 약하다 보니까 조직신학의 용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교재 소개를 드렸지만 조직신학 개론 개정판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전체적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쉽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전화를 주시든지 또 아니면 카톡으로나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는다고 수고하셨고 한 학기 동안 또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